느부갓네살 왕은 7배나 평소보다 뜨거운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걸린 흔적 없이 살아나온 장면을 목격한 인물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일 것입니다. 이 기적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며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누구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또 불경스럽게 말하는 자가 있으면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 것이라고 전국에 조서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하나님에 대해서 신의를 지킨 자들이라고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취해야 하는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자신이 세웠던 금신상을 깨뜨리고 이 순간부터 나는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신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이렇게 개종을 하고, 또 전 국민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공포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온 그런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 번 주시고, 또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느부갓네살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또다시 두려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해도 자신이 첫 번째 꿈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그런 신적인 꿈으로 여겨서 다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때서야 다니엘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통치 2년에 꿈을 꾸었을 때도 바벨론의 모든 그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고, 또 그 해석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고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신적인 꿈을 꾸었을 때 왜 처음부터 다니엘을 자꾸 부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실 다니엘은 꿈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꿈 해석하면 다니엘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꿈인 것을 다니엘을 통해 똑똑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복적인 일을 느부갓네살 왕이 경험하고도 다니엘을 찾지 않았던 것은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기억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억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금신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술사와 점쟁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자 그때서야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진 방법이 안 통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이야기되었을 때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합니다. 꿈의 내용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 해석을 듣고 충격을 받을까봐 이 꿈의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고민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나라를 파괴하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원수의 불행을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고
마치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안타까워합니다. 다니엘은 왜 느부갓네살 왕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가 망한 것이 느부갓네살 왕 때문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봤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느부갓네살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원수처럼 대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또 나쁜 짓을 했을 때 우리는 그 과거를 잘 잊지 못하고 행동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원수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소식이 들릴 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의 재앙을 원하는 자는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리고 잠언 17장 5절은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악의를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행동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항상 주변의 적들을 일으키시고 악인들을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악인 본인나가 없었더라면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었고 또 사무엘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 같은 이웃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너무 큰 축복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열매가 달려있는 너무 아름답고 거대한 나무를 한 순찰자가 나타나 그 나무를 베어 없애고 거루터기만 남겨두었는데 그 거루터기를 새와 노줄로 동이고 덜풀 가운데서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덜짐승과 더불어 7대를 지나게 되는 꿈입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꿈 속에 나오는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으로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 같은 모습을 하고 짐승처럼 7년 동안 살게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꾸고 12달이 지난 후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고 이런 교만한 말을 자신의 입에서 내었을 때 바로 그 순간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대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서 쫓겨나고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통치자, 만국의 주이심을 여러 차례 보여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내가 했다는 마음이 들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내가 바로 느부갓네살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12달 후에 징계를 하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신 것도 알고 보면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미리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인을 잘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의 절정에 달하고 성취한 것이 많을 때 더욱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 되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가장 위험한 유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 교만한 생각, 교만한 태도, 교만한 말이 튀어나옵니다. 남을 무시하는 말 한마디, 태도가 바로 나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이 교만인 줄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총명과 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7년 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총명을 주시고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극한 위세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7년의 징계 후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금신상을 세우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이 이방나라 왕의 입에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 나옵니다. 37절 말씀. 그러므로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7년의 징계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대를 멸망시킨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라는 말씀처럼 사랑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의 징계인 줄 알고 느부갓네살처럼 더욱 낮아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인을 허락하실 때 악인의 재앙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런 믿음의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만은 없는지, 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태도, 눈빛은 혹시 교만하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사인을 주실 때 즉시 회개하고 또 징계가 주어질 때도 사랑의 징계인 줄 알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질 수 있어야겠습니다.